주께 바치오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매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영상은 2022년도 11월 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지금 담겨지는 영상이기 까닭에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삶을 살아야 주의 은혜와 평강도 머물고 유효하고 유지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복되게 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면 여러분 속에 임하실 성령께서 그 더러운 곳에 임하시겠어요? 임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217장을 3절을 불렀는데 217장을 보니까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사를 지은 가사 작사자가 3절에 고백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네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네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고 또 늘 주님을 붙여칠 때에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하며 그 거룩한 곳에 주의 거룩하심이 또한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복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 사기꾼이 뭐가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 뭐가 도둑놈이에요? 그게 도둑이요 사기꾼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오늘 찬송 150장을 우리가 좀 전에 불렀잖아요. 부르고 4절을 부르려고 하는데 150장 4절을 보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고 내 마음 속에 늘 주님이 거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배 전 찬송을 217장을 불렀는데 예배 찬송 150장 끝머리를 할까 하다가 이 3절을 한 번 더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217장을 한 번 더 3절을 불렀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 혹은 앞으로 영상을 보시게 될 여러분, 아무쪼록 성령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며 또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값을 치른 제사. 따라서 할까요? 값을 치른 제사. 값을 치른 제사. 네, 값을 치른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오늘 제가 눈이 좀 안 좋네요. 계속 지금 피곤한지 눈이 안 좋아서 예배 진행하는데 여러분 불편한 모습을 보여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지금 피곤하네. 이 역대상은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등
성경 그 분석을 분류를 할 때에 역사서에 들어가죠. 역사서 중에서도 이 역대상은 역대 왕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정통 역사, 정사라고도 하죠. 그런 정사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패퇴했다고 해야 되려나요? 후패했다고 해야 되려나요? 사울 왕이 그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감을 하고 다윗이 등극한 이후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지는 멋진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든가 어느 왕 때에 남북이 분열이 되었죠?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분열사가 계속 진행되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등장을 하죠. 사사기가 잠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없을 때 자기 좋은 대로 아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이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했군요. 분열사 후에 예언서가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여러 역대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다윗이 좀 안정이 되고 좀 살만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갖추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아해서는 안 될 망령된 일을 하게 된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한번 볼까요? 역대상 몇 장입니까? 12장. 12장을 사실은 11장부터 봐야 되는데 11장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12장, 13장 여기를 보면 이 다윗을 도왔던 그 주변 사람들이 나와요. 요번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제 병원 설교할 때 오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되게 흥왕하던 다윗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정이 되고 하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그 다윗이 그 흥왕했던 그 시기쯤 되면 자기 점검 차원에서도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국민들을 그 수요를 계수하고 또 국력을 잘 갖추고 정비하고 그럴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겠죠.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21장을 보면 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던 그 동기는 그런 선한 동기나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사 의식에서라기보다 누가 이게 다윗을 충동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라고 아직 말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는데 자칭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 마음을 호리고 그래가지고 국가의 최고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별 수 없이 강아지 몇 마리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개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러니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를 또 비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단의 계략에 매여 저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 속히 취하여 가시든지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회를 주시든지, 저로 인하여 더 이상 국민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되 차제의 우리 국민들도 그야말로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사온즉 이를 통하여서 온 국민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 그런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 해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국민이 지금 뭐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지금 심지어 침대에다가 개며 고양이며 데리고 자고 지 부모들은 그렇게 할 줄도 모르면서 정말 짐승과 같은 나라가 된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여러분이 애완견이나 애묘나 기타 여러 애완동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정말 애지중지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곤란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랑에 가깝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손 치더라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서로가 삼가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동물들 사람에게 위탁하시면서 저들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지만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끼고 돌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얼마나 개고 고양이고 좋아하지만 삼가하잖아요. 오늘도 고양이가 요 앞에 와서 먹거리를 좀 줬더니 그거 먹고서는 안 나가는 거예요. 야, 그 나가. 여기 있으면은 엄마 싫어해. 엄마 뭐라고 그래. 나가. 안 나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그리고 나가서 보통 그러면 따라 나오거든요. 저 밥 있는 데로 가는 줄 알고 쫓아오더니 안 나와요. 야, 한참을 나와 그래도 안 나와. 그거가 좋은가 봐요. 안 나오길래 안 돼. 그러고 내가 가서 드러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도 끼고 돌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짐승이 깨끗해도 짐승에게만 있는 그 불결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삼간다는 게 사람 아니에요. 삼갈 줄 모르고 짐승과 대굴대굴 굴는 그 짐승화되어가는 나라의 모습. 그런데 최고 지도자까지 간 사람이 그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 볼 땐 저는 이제 완전히 내가 사형제를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그 자에게 언도할 일이 있다면 나는 사형에다가 표를 찍고 싶을 정도. 그 이하는 그거는 뭐 언도도 아니고. 그게 왜 그랬느냐? 근데 그 영혼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조차도 오늘 보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사단이 일어났다는 것은 준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힘들게 하려고 작정하고 이랬단 말이죠. 일어나 그 표현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선한 마음이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국가를 잘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힘을 한번 계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줬다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요압에게 명령을 했어요. 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같이 과제를 준 거예요. 뭡니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보고해서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래기를 먼저는 왕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그러나 주님, 이것이 헤아리고 안 헤아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주의 백성인데 어째서 이렇게 백성을 명령하라고 하는 일을 합니까? 근데 심지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성서 해석적인 부분에서 성서 주석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성경 해석자들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의 이 당시의 이스라엘 계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임금의 자기 권력을 극대화하거나 권세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정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요압이 막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자기 독단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일 때는 어때요? 여러 동역자들이 긍정적으로 좋게 여기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때요? 브레이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브레이크를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 자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막 그런 소리 하냐고 그냥 윽박 지르고 진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선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반대자가 생기면 그걸 강행하지 않냐고 일단 보류하셨대요. 보류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 정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그 문제를 또 얘기를 해서 바로 되면 바로 하지만 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확신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평화롭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었을 때 진행하셨다. 참 귀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아주 일찍 깨달았고 좋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비친 때가 있던가 봐요. 저더러 오죽하면 독재자 같다고 막 그런 소리가 내가 무슨 독재예요 독재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이제 고집이나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이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요압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4절 5절을 보니까 이 충성된 요압이 계수를 하고 와 보니 이스라엘에서 그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뺄 만한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전쟁. 그랬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110만. 유다 중에는 얼마요? 47만. 157만의 군대가 형성이 돼요.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래요? 60만이래요. 그러면 지금보다 몇천 년 전에 150만하고 현대 우리 5천만 중에 60만이라면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참 곤란한 얘기. 그런데 그 뒤에 봐요. 6절을 보면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 더하면 뭐 한 200만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200만까지 안 돼도 상당히 많은 전쟁이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요압은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여서 전쟁에 투입하지 않아야 할 또 전쟁에 투입해서는 곤란한 그런 별도의 레위인이나 베냐민 사람은 열애를 시켜버린 걸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걸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직사회 속에서 최고 5도의 명령이 절대적이라 하지만 중간 간부나 중간 관리자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정치계나 경제계나 교육계 뭐 하다못해 조그만 기관에서도
다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참 이렇게 묘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 오더를 내리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그걸 수행하는 중간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실행하는 실행자 위치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조직체가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기관 할 것 없이 선량한 마음, 선한 마음,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언정 그것이 어그러지고 삐그러져서 반목과 질시와 상호 경계와 또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서로가 아파하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대통령이 아무리 막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중간에서 흐지부지하고 중간에 실무 맡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투입시켜 가지고 적당주의로 하고 일 흐트러 버리게 되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참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사사건건 국가의 일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내쳐버리시면 저를 좀 봐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최소한 지금 한미일이 함께 가고 있으니까 저 중국 러시아는 둘째치고라도 또 저 동남아나 얼마 후에 간대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어디로 외국 간대더라고요. 동남아권으로 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들 만나러. 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소위 이제 소식들 보면 전 세계 우리나라를 주목해서 코리아 붐이 불고 이런 데잖아요. 사실이기를 바라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 과연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긍정이 될까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당은 야당 못 죽여먹어서 난리고 야당은 여당 못 잡아먹어서 난리하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우리 한국 역사에 이 정치계를 볼라치면 수없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야의 투쟁의 역사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치사가 잘 발전돼 왔고 견제와 또 그 견제를 통한 균형이 유지되고 그러면서 또 이 정치가 진보하는 이런 정치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오긴 했지만 그죠? 지금 현재 정권과 이전 바로 직전 정권 그리고 그 앞에 정권 지금 최소한 이 3대 정권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 운명이 지금 걸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볼 때 지금 저 미국이나 일본 이제 아시아는 둘째치고라도 그분들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 어떨까요? 주한 미국 군인들 외에 주한 미국 인사들이 수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한국이 위협에 빠지게 되면 주한 미군들 말고 주한 미국 일반 백성들 먼저 휙 빼간대잖아요. 불과 길어야 하루 이틀 몇십 시간 안에 그래봐야 20시간이군요. 수시간 내에 일반 국민들 싹 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전장 삼는 건 우습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해서라도 미국과 일본은 아이고 어쨌건 우리라도 해서 서고 대한민국 사람들 지켜줘야 되겠다. 지금 이런 꼴이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나중에 안정이 된다 해도 저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되지. 하여튼 반일 반미하는 이 사람들이 다 저 공산 뿌락지들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 후배들도 보니까 전부 반일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그러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정신들 못 차리고. 가만히 흐름을 보면 반일 반미하는 이 세력들이 보니까 전부 공산 괴뢰 도당들한테 미혹된 자들이다. 우리가 왜 아픈 역사 일본과의 역사를 모릅니까?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지 않아야 합니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그걸 적대시하고 계속해서 반일반일하는 그 세력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북 저 북계에서 사람들은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서 반일 반미하는 이 사람들 너무 정치적인 얘기가 나가고 제 감정이 조금 실린 것 같아서 미안한데 여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좀 정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긍정 해석이 돼야지 부정 해석이 되면 변론이만 생기겠죠. 하여튼 반미 반일주의자들은 북계와 동일한 종북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건 줄 알아요. 정신들 차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게 정상이에요? 그야말로 개판이 된 개한민국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 정도란 말이죠. 요즘은 개 삽니다, 고양이 삽니다 이런 소리 안 들리죠? 여기 왔는데 한때는 아침마다 그것도 말이죠. 희한한 사람이죠. 아침마다 개 삽니다, 고양이 삽니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서 얼마나 귀가 거슬렸던지 개 고양이한테 빠져가지고 개판 고양이판이 된 나라. 하나님이 버리시면 나나 당신들이나 하루아침이면 끝나는 거 알아야지. 오만방자하게 행하다가 대한민국이 뭐 대단하다고 말이야. 안 그래? 내가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뭐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요? 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박 목사가 이 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지 거는 사람들은 하여튼 누구든 와서 얘기하든지 댓글로 써요. 그 사람들은 찍어서라도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것이고 근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담대함으로 얘기하게 하신 거니까 댐비지들 많아요. 당신들이 대한민국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해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들. 하나님 앞에 나라 놓고 나라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굳건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오늘 이상하게 감정이 많이 섞긴 해요. 설교할 때 감정을 안 섞으려고 노력을 애를 많이 쓰는데 나라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막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꼭 붙잡히지 못하고 사단에 매여가지고 해롱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안 되겠다. 몇 절이에요? 9절. 9절을 보니까 선견자 갓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선견자와 선지자와 예언자 다 그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선견자 미리 내다보는 갓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가사 너 가서 다윗에게 이 얘기 좀 해줘야 되겠다. 네가 다윗 너 세 가지 벌 좀 받아야 돼. 세 가지 중에 하나 벌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죠.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저를 좀 보세요. 예전에 그런 기도가 안 됐어요. 할 줄도 몰랐고. 근데 최근에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게 치리하게 하옵소서.
걷어가시옵소서. 정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 그런 기도가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머지않아 어떤 생명들이 지금 쓰러져가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저는 축복,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하는데 정말 축복하는 축복이 안 돼서 내가 축도를 못했다고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군인교회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 하면서도 내가 축도했잖아요. 그건 회복이 됐고. 불과 2, 3년, 길어야 3, 4년이에요. 3, 4년 전서부터는 혈의 누를 최소화하게 하옵소서. 피 흘림을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어떤 사건, 사고든지 전쟁이든지 이 일로 인하여서 피 흘리는 죽음을 맛보는 죽음의 희생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156명까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다누리호가 156만 킬로미터까지 날아갔다가 지금 유턴 중인데 이번에 한 번에 죽은 희생자들이 156명이라니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게 다 어떻게 죽게 된 건지 모르는 이게 다 혈의 누거든요. 피 흘려야만 그게 혈의 누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잃고 인권이 유린되고 여러 사상 중상 이걸 통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게 다 피 흘림 혈의 누 아니겠어요? 이 대한민국이든 저 북한이든 한반도의 혈의 누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깨달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들은 나라 위해서 염려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요? 혈의 누가 시작이 됐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혈의 누는 불가피한 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혈의 누가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저에게 혈의 누를 최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피 흘림은 불가피한 현장이거니와 생명이 고귀하니 그리하실지라도 그렇다면 그 피 흘림을 최소화하여서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이라는 것도 그래요. 평화통일 주절거린 지가 지금 얼마나 돼요? 네? 그게 반세기가 넘은 거 아니에요. 말뿐인 평화통일 그리고 대도하는 평화통일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평화통일은 말 그대로 평화통일은 불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까지 우리는 버릴 수는 없으나 평화통일이 아니 될지라도 정말 경우에 합당한 누가 봐도 어떤 다른 국제사회의 다른 외국인들이 봐도 저거는 대한민국 위주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합당한 우리가 평화주의자들이니만큼 평화통일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요즘 그 100만인 기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서울대학교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핵심 돼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운동 그룹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빠졌어요. 빠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불신자들도 들어와가지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같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거 같이 못한다. 운동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100만 기도하는 이름으로 물론 나라가 위중하고 위급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국자들은 알아요? 신불신간에 나라가 어렵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함께하지 못합니다. 했음에도 계속 소식이 와줘서 감사하게 그냥 받고만 있어요. 액티비티를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최소한 100만 기도 운동자들이 지금
한 가지 제목을 놓고 마음으로라도 지금 기원이라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으로 기원하겠죠. 그게 무슨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한들 그게 뭐 응답이 되겠어요? 단지 마음을 모으는 거지. 오늘 찬송회처럼 바치어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내게 바치어라. 그런 것처럼 마음을 모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불신간에 그 나라를 위하는 자들의 애국심을 봐서라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참 설교인지 죽인지 다른지 너무 그러네요.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너 다윗이 그저 벌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 택해라. 그게 뭐예요? 너 3년 동안 여기 보세요. 12절. 너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벌 받을래? 나라가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그런 벌 받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에 네가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벌을 받을래? 또 한 가지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유행하는 그런 벌을 받을래? 저를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위치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뭘 택하겠어요? 나는 뭘 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래. 쉽지 않은 문제죠. 다윗의 답을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선견자 갓에게 얘기했어요. 갓이 누구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자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갓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10절, 11절, 13절이에요. 13절 보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앞에 차마 기도도 못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선견자 갓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견자 갓에게 얘기해서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윗이 그걸 받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놓고 절 봐요. 아이고 하나님 선생님 기도해. 웬만하면 그게 할 거 아니에요. 차마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빠진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종에게 뭘 얘기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제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지언정 사람의 원하는 바대로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여라 보라면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다윗은 여기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의지하고 사모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질지언정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주셨어요?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렸는데 저 보세요. 3년 기근과 3년 동안 다윗이 막 전쟁에 더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거 어떤 게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3일. 3일 짧게 그냥 굵고 짧게 끝나는 게 간단할 것 같았죠? 근데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7만. 7만 명이면 적은 수예요? 많은 수예요? 요번에 156명 한 번에 압사됐다고 난리가 나고 일주일 동안 애도를 하고 막 지금 우리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전에 애도 기간이 끝났는데 몇 배예요? 7만 명이면 3일 동안의 병으로 그렇게 죽었다. 여러분 우리 그 코비드 19인가요? 그게 이제 8차 유행이 이제 된다나요? 7차 유행이 된다나요? 지금 벌써
3년째죠. 2000년부터 시작이 된 게요. 이게 그죠? 2019년부터 시작됐어요. 코비드 19잖아. 코비드19 그래서 그래요? 코비드 2019년부터군요. 그럼 2019년 저 초부터인가요? 말부터니까 2000년, 2001년 햇수로는 4년, 만으로는 지금 거의 3년이 넘어가는 이런 시점. 3년 반 갈라나 보다. 이 3년여 기간을 우리는 지금 전염병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못 모르고 어떤 사람은 에이 사나이답게 말이야 3개월 그냥 쫓겨다니고 말 이런 오만하고도 불손하고 잘 알지 못하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이거 차마 그거 택하겠다도 못하고 하나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7만 명의 전염병자들 싹쓸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 있죠. 여러분 3개월 동안 전쟁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윗이 힘든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3년 동안 전쟁터에서 죽어갈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 이 7만 명이 문제가 아닌 거죠.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110에다가 47, 157만. 개수 안 한 사람까지 치면 전쟁이 가능한 사람만 20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 주변에 싸웠을 때 죽어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혈의 누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반도 땅에서 혈의 누가 시작이 되고 이게 구체화되고 확산이 된다고 하면 절 보세요. 대한민국에다가 유엔군에다가 러시아, 그죠? 중국까지 여기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6.25는 분명히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이 뭐 전쟁이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깨끗하게 북한식 종전이 아니라 완벽하게 유엔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종전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에 뭘 해야 돼요? 전쟁이 있어야 되든가 아니면 한쪽이 완전히 백기 들고 투항하든가 그래야 돼. 그 결론적으로 김영남은 영순이고 김영남 늙은 여우 당신 오늘 밤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순이요. 3대를 울고먹은 늙은 여우. 김영남 영순이의 김정은 생명이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이 끝나줘야 깨끗이 끝나게 피가 들 흘리는 게 돼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 아닌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누가 몇 사람이나 보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이것은 나 박성수 목사가 말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국제 정치나 외교 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예민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의 총체적인 얘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단풍놀이나 가고 뭐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게 보이냐 말이에요. 고독하고 외롭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나라와 이 지구 인류와 이 다누리호가 지금 이제 오늘 지금 7시 36분이니까 이제 8시 지나면 이제 또 점점 좀 가까이 올 거예요. 여러분 다누리호의 그 상황을 좀 잘 예의주시하고 안전 가운데 기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쏘아올린 우주선이 예정하고 예상했던 미션이 잘 완수될 수 있기를 함께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어제 개기월식이 있었죠. 12월 중순경에는 그 달의 표면에서 100km 상공에서 매일 한 1년 정도 매일 돌면서 찍는데요. 달을. 그러면 이제
별별 그림이 다 나오겠죠. 이 개수나무 뭐 토끼 한국 뭐 노래하면서 그죠? 그 노래했던 달에 이제는 우리 지구인이 영구적인 기지도 앞으로 만들 때가 오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화성을 오가는 중간 지점이 되고 이런 시대가 펼쳐지려고 하는데 어디다 대먹지 않게 말이죠. 정치적으로 귀신 죄송합니다. 막 말해서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주워들은가 뭐 쓰는 거예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듯이 말이에요. 오만 방자하고 불손하게 이 국회의원 그저 보니까 정말 엉망이더구만요. 예? 이 젊은 국회의원들 말이야. 아유 이름 불러가면서 싹 다 속간해 버리면 좋겠는데 내가 뭐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절제하고 나쁜 놈들 말이야. 어떤 놈들. 오죽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겠어요. 젊은 국회의원들 몇몇 놈들. 박 목사가 이렇게 거친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오늘 그런 말이 나온 거.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당차게 지금 얘기하니까 당신들 정신 차려. 국회의원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쁜 놈들. 특히 저 교육부 인사들 가운데 말이야. 어린애기들 말도 못하는 애들 헬로윈 그런 거나 문화나 체험시킨다고 하고 말이야. 가만 놔둬도 인간에겐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실 성서 해석을 보면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성범죄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민감한 성문제 가만 놔둬도 본능적으로 성문제는 열리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이? 어디다 대고 말이야. 말도 못하는 애들한테 성교육이랍시고 해.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누구야 저 국무총리든 국무위원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딴소리들 하지 마시고 딴 말씀들 하지 마시고 이 현재 교육부 안에서 이상한 저 논리로 해야 되는 사람들 싹싹 솎아가지고 정리정돈하세요. 이번 주일날 언제야? 11월 6일이죠?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3만 명 모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뭐 이상한 거 터져가지고 딜레이하고 요번 6일날 3만 명 모인대잖아요. 예? 예? 그렇게까지 국민의 소리가 저시한데 그리고 요번 금요일날 한번 보세요. 정일권 교수라고 지난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 아주 중요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좌장으로 계셨던 분 이번에 저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거기서 정식 강연을 이번에 하더라고요. 금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 꼭 시청 좀 하세요. 그렇게 지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교육부에서 말이죠. 뭐 어떤 연놈들이지 연놈들. 거기 남자들만 있나? 여자들 말이야. 여자의 자궁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자궁을 가진 여성들이 말이야. 성적인 문화를 더럽혀서 만든 그 연놈들이 말이야. 교육부를 한번 빨리 지금 대통령 뭐죠? 대통령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인가요? 보좌진들은 이 문제 빨리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1월이니까 이제 내년도 교과서에 희한한 거 이제 실리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가 지금 개판이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7만 명이나 이렇게 벌하게. 자, 오늘 사실은 값을 치른 제사 얘기하다가 그 말씀에 접목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서론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감정이 많이 실려서 절제가 안 되었는데 뭐 설교학적으로는 엉망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종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신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사람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사람으로는 정말 부족한 박성수 목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경청을 해야 된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돌아오는 주일 낮이나 저녁이나 이때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어요. 값을 치른 제사. 다윗은 결국은 그 뒤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안 주고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그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예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하자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 위급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족지혈 아닙니까? 정말 밤잠 못 자고 우리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 가운데 새벽 1시에도 방송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방송하는 분들 걱정이 되고 몸이 다 계속 공영방송들이 다뤄줘야 되는데 안 다뤄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라도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용희 교수님 같은 분은 지금 벌써 오늘이 며칠째인지 한 3, 40일 됐나요? 100일 심야 철야 기도, 심야도 아니에요. 100일 철야 기도하면서 지금 밤마다 기도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지만은 좀 어떤 녀석들이 핵실험 하여튼 하든가 말든가 빨리 해서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신현균 씨인가요? 신현균 씨는 뭐라 하다가 아주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도 고단수로 우스꽝스럽게 하면서 저놈들 되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놀라워요. 쏘면 그게 봐요. 목적 지점으로 오다가 하여튼 희한하게 잘못되는 이런 일이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나라가 어지러운데. 오늘 2022년도 11월 9일 수요일 저녁 기도에 이 말씀, 여러분 볼 때는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나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 믿고 이 말저말한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안보하심을 간구해야 되며 우리 자신 성결함을 잘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남은 3일 또 승리하시고 우리 11월 13일 주일 또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